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탈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일종의 시리즈처럼 한 비유의 세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죠. 첫 번째는 예스하고 가지 않은 아들, 또는 노하고 나중에 뉘우쳐서 간 아들,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실제적인 불순종과 외식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두 번째 불의한 농부들의 비유죠. 그래서 그들이 새로 받은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주인으로부터 온 종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또 나중에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또 이제 악에 대해서 주님이 고발하시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잔치 비유인데요. 천국 잔치라고 또는 혼인 잔치라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근데 한 가지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잘 이제 좀 바로 잡아 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parables라고 해서 이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예수께서 다시 비유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새 번역 성경은 그 원어의 의미를 좀 밝혀줘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비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 번역 성경에 우리가 좀 비아야하고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 좀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단어들, 그런 것들 조금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역 개정에 이렇게 복수 단수의 개념이 조금 불명확하게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절에서 14절 말씀이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주님이 다시 비유들로 대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의 이야기에 두 개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큰 이야기 스토리는 이거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대한 스토리가 그것과 관계된 내용이 천국의 내용인데 실제로 내용이 두 개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청한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첫 번째 그걸 싫어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4절에 보면 다시 보냈더니 이번에는 첫 번째 싫어했다가 두 번째로는 아주 이제 행동을 하죠. 뭐냐면 두 번째는 구실을 핑계를 대죠. 나는 뭐라고 말하는 밭으로 가고 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일이 더 급하다고 하고 떠나갑니다. 나머지 사람, 제3의 사람들은 또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큰 스토리 안의 첫 번째 비유는 7절로 마무리가 돼요. 실은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어지는 이야기면서 또 다른 종류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첫 번째 청함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청하라고 하시죠. 새로운 사람들을 청할 때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하지 않고 사방에 나가서, 내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온 사방에 나가서 다 데리고 오라고 해서 가득 채웁니다. 혼인잔치는 가득 채워지는데 11절, 12절, 13절이 굉장히 이제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왜 제가 독특하다고 말하냐면, 이 비유를 해석하는 이제 주석들을 보면 이런 주석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어떤 중간 단계 주님의 그 추수나 또는 주님의 분별을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천국 잔치가 이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의미한다면 일단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가 내쫓기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일단 갔어요. 갔는데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너 예복을 왜 안 입었어? 그러고서 다시 지옥으로 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는 들어와요. 말 그대로 임금이 청한 그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 잔치에는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발견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 얘기한다면 조금 해석이 꼬이게 되는 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제가 좀 말씀 가운데 있는 걸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잔치는, 세 가지 비유는 연이어서 이어 있지만 마지막 잔치 비유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 1절에서 14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은 하나는 청함 받은 자죠. 그리고 나중에 그다음에 택함 받은 자입니다. 위아래에서 계속 이제 크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8절에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두 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을 청했지만 그 스스로 청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임금의 은혜고 또 임금의 자비입니다. 그 임금의 사랑이죠. 그런데 청함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자기를 준비돼서 그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적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12절, 11절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발견했거든요. 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 그 잔치에 사람이 몇 명 없었냐? 그것이 아니라 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10절에 보면. 잔치에 손님이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 중에 한 사람, 1000명이면 1000명 중에 한 사람, 10,000명이면 10,000명 중에 한 사람. 그냥 이 비유 자체를 본다면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적대요. 또 재미있게도.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만약에 이런 우리의 숫자의 개념, 우리의 물질적인 개념, 우리의 그냥 합리적인 개념, 논리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진리와 막 부딪히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상, 비유로 말하고 있는 대상에 어떤 요소들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비유로 쓰신 것을 실제로 여겨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져가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말씀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하고 혼돈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나는 그대로 믿어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때 생기는 이제 오류가 또는 미혹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또 많은 주석안에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 이제 구약에 많은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죠. 그거는 맞는 말이죠. 먼저 택함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나라의 첫 백성으로서 그들을 콜링하셨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종으로 불려진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또 거절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모욕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자들을 진멸하고 불살이리라 라고 말했어요. 약간 이중적인데 왜냐하면 이미 이 말씀 전에 구약의 유대인들은 한번 이 진멸을 경험했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경험을 역사적으로 경험했죠. 이미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와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 속국이 되어 있었잖아요. 한 번 이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또 이 일이 또 앞으로 한 번 더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인 또 앞에 있는 비유들에 같이 연결된다면 그 아들을 죽인 그 죄에 대한 그 값으로 실은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약간 중첩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8절부터 14절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새로운 신약의 교회로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똑같은 이제 천국 혼인 잔치는 동일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스토리의 비유나 두 번째 이어지는 비유 안에도 계속해서 혼인 잔치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라는 표현도 또 성경이 약간 이중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늘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적으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주님의 그 재림과 함께 도래할 천국을 위한 준비는 예수님 편에서는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제 말씀들이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다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생각하면 다른 말씀에는 잘 마치 끼워 맞춰지지 않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1절에서 7절은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메시아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받는 그 심판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누구에게 확장이 되냐면 이 혼인잔치에 초대대를 청한 사람들이 네거리로 확장이 돼요. 이 네거리는 온 민족을 의미하죠. 모든 이방 백성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그것을 거절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가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됐어요. 그것이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죠. 만약에 이것을 그냥 유대교는 끝났고 이제 기독교,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의 자리를 대체했다라고 만약 이걸 해석하게 되면 대체 신학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과 더불어서 나중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처음에 실패했던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 이방에서 충만한 수가 더해져서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최종적인 심판의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 제가 앞에서 나눈 의미들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8절에서 14절에 11절, 13절까지는 지금의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의 교회 안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의 모든 사방에 흩어진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혼인잔치를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이 이제 길에 나가서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혼인잔치에 데려온다고 말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악한 자도 혼인잔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자도 혼인잔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말이 뭐냐면 신약에 와서 온전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된 이후에는 인간의 선이나 인간의 악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구원받는 기준이라는 것을 여기서 비유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인간의 차원에서 악하고 선함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청함에 응답한 사람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잔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건이 생긴 것이죠. 실은 새로운 조건이 아니라 원래의 조건이죠. 그것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과 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사함 받은 거룩함. 성경의 이 의복을 얘기할 때는 신약에서는 항상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옷, 의의 옷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으로 그 청함에 합당한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바로 우리가 의로 옷 입고 그리고 의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선한 자나 악한 자 중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악한 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청해 주셨고 우리가 그 청함에 정말 감사와 은혜 안에서 응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그 천국 잔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안에서 이 교회로 표현되는 천국 잔치 안에서도 주님께서 예복을 입은 자와 아닌 자를 구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표현했어요. 심판은 최종 백보자의 마지막 천국과 지옥의 심판도 심판이라고 불려지지만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것, 그것도 심판으로 불려져요. 지금의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진리의 교회이냐 아니냐를 주님께서 심판하고 계시고 또 교회 안에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 사역자들도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싹군 목자인가를 주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지금 시기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정말 참된 복음의 진리, 믿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성도인가 아닌가를 주님이 심판하고 계시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또 이 땅에 목자로 세워준 사역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성도들도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다시 복음으로, 다시 진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치 않게 우리에게 계속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깨닫고 또 돌이키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나의 고집과 나의 일과 나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할 것인가
그것을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은 이 정도이면서 또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가 만약에 그냥 청함을 받은 손님이라면 실은 이 청한 사람이 임금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왕.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뭐 내가 좋든 싫든 뭐 어떤 한 나라의 그 리더가 대통령이나 총리나 또는 왕이 나를 초청하는데 내가 무슨 배짱으로 거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그러니까 왕이 초청하는데도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왕의 초청도 거절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왕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모든 걸 갖추었다라고 말하거든요. 4절에 보면 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는데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라고 말했다 그래요. 이것도 되게 이제 재밌는데 영어 성경은 디너라고 돼 있어요. 디너. 저녁 만찬인데 한글 성경은 오찬이라고 돼 있어요. 점심 식사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원어에는 재미있게도 점심 식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성경이 얼마큼 정확하게 이 번역을 했는지 이 약간의 제가 보니까 조금의 이 뭐 성경 번역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야 되나 속으로 제가 왜 이렇게 원어는 있는데 각자 해석하는 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이번에 비유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이제 원어나 영어는 이제 캘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스테이크죠. 스테이크를 딱 차려놓고 준비를 했어요. 저라면은 왕이 초청을 하고 정말 진미가 있는 잔치에 와서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뭘 내라는 소리도 아니고 이 잔치에 초청에 응답해서 와서 잔치를 즐겨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왜 거절했을까? 괜히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의 마음이 또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청인데도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좋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면 자기 밭, 자기 사업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요. 첫 번째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초청하신 초청 자체를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를 우리는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의외로 실제로는 왕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실제로는 하찮은 나의 밭, 나의 사업이 왕이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가치 있게 보이고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말씀 가만히 묵상하다가 진짜 미혹은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요. 진짜 미혹은 어떤 사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진짜 미혹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구나. 진짜 미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요한일서 말씀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보이는 그 마음의 상태가 진짜 아주 치명적인 미혹이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저 자신에 대해서나 또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사역이나 목회에 대해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나의 사역에 부르는데 나는 이 나의 나라의 영역으로 너를 초청하고 이 나라의 사역으로 너를 초청하고 이 나라의 그 목회형으로 너를 초청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 방식의 비즈니스로, 내 방식의 사역으로, 내 방식의 목회로 할 거예요. 라고 내가 이렇게 우기면 그게 제일 큰 미혹인 거죠. 우리가 주님께 좀 기도해야 될 것이, 주님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정말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정말 내가 나의 심령으로부터 이해하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것을 진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주님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할 때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식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사업, 우리의 밭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또 택함 받은 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